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은 예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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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은 예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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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우리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으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아멘. 마가복음 6장의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전도 훈련시키는 내용인데요.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보내십니다. 7절에 보면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부름받고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제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민이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만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지키고 도우는 요새와 같습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자유함을 느끼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들이 종종 생기느냐 하면 너무 우리끼리 뭉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5년만 지나도 이전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많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거의 끊어지게 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정상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시고 교회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지만 또 동시에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주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목적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그게 목적이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 우리끼리의 공동체 속에서 똘똘 뭉쳐 지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어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세상 속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훈련소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잘 무장하여 다시 세상 속으로 복음을 들고 보냄을 받는 것,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 많이 받아 우리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가는 것이 멈춰버린 교회라면, 성도라면 그것은 고장난 교회요, 병이 든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증인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증인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7절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축사의 은사가 있나?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자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이것은 12사도와 같이 특별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교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제쳐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이 있나요, 없나요? 네, 있습니다. 왜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진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왜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할까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모든 악한 영들을 단박에 다 쫓아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덤벼듭니다. 은혜를 만땅으로 받았다고 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겁내고 전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싸움을 거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악한 영은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 성령의 권능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믿고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 말고 또 다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권능입니다. 다시 7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파송을 했습니다. 둘씩 파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증언은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관습인데요. 참된 증언이 되려면 적어도 두 사람의 같은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게 맞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힘은 사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모이는 조직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의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끈끈한 전우회를 가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한 목적과 한 목표를 가지고 같이 싸우는 전우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노는 모임은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목표가 있어야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한 목표,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한 목적을 가지고 같이 애쓰고 싸우는 증인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 끈끈한 전우회를 하는 공동체가 비로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증인된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8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명령하십니다. 먼저 8절 9절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하나밖에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빵이나 자루 그런 거 가지지 말고 전대 동전도 넣지 말라고 합니다.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만 가지라고 하실까요? 이것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능력이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우리들은 뭔가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준비되면 될수록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힘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갖춰질수록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생각을 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잘할 거다. 그런 계산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은 하나만 갖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10절을 보면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8절 9절이 물질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이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 편하고 더 환대해주는 사람들을 따라 이리 갔다리 저리 갔다리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보내신 분이 어디를 보내든 어떤 곳으로 보내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의 어려움을 미리 일러주시기도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시무시한 복수나 원망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 열심을 다해 전했으면 너희들이 할 일은 충분히 한 거야 라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열매가 있나 없나 그런 것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열심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때 사실 우리들은 너무너무 속상해지죠. 원망도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도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리어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끝까지 해보자. 그런 집착 어린 마음도 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증인일 뿐입니다. 증인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증인이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열심히 증언한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주님은 인정하시고 격려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12절, 13절을 읽어보면요.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서 선포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고치시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생명과 위로를 전하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따라 주님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의 교회가 충성스러운 증인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을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배병홍 장로님, 이경 집사님, 김용환 장로님, 오영자 권사님, 왕요원 권사님, 또 지수영 집사님, 그 외에 여러 우리 아프신 형제자매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요. 주여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땅끝에서 주님의 증인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땅의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를 깨트려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